2020년 9월 2일 9월 첫째 치유 모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44장, 새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344장, 새 찬송가는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다 보면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깜깜했거든요. 그런데 믿음 위에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40장입니다.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특히 이런 때 이 코비드-19 사태 가운데는 더욱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겠습니다. 340장 새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보는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거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보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난 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이십니까? 좀 주저될 수가 있죠. 글쎄 내가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정 없으면요 저라도 보세요. 몇 년이 지나도요 저 보면은 그냥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 보면 그냥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도 저한테 당해갖고 제가 뭐 교회 뒤집어 엎고 뭐 정말 저 소문난 사람이에요. 이상한 쪽으로. 그런데 그거 끔찍한 거예요. 낫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또 나았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끔찍한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죠. 그거라도 믿으세요. 정말 뭐 받은 증거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저라도 보고,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믿어진다. 말씀 그대로 믿음 더욱 주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자 한데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가정에게 치유 받아야 될 그러한 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지금 당장 치유가 안 되더라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의 때를, 시간표를 끝까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치유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소경이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은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아멘. 예, 플라스틱 탄내가 나고 지금 트럭 지나간 소리가 나고 야외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네요. 여하튼 이 가운데도 이렇게 와서 또 예배 드리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배로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요, 제가 29절에서 따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예. 그래서 결국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그냥 믿음이 부족해도 그냥 될지어다 선포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꾸 믿음의 말이 들어와야 돼요. 먼저 믿음의 말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잘 안 믿어져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선포를 해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이 한 개인이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몸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다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요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치유를 베푸시기도 하셨지만요 많은 무리들이 모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치유하신 걸 보면은요 모인 사람들은 다 치유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 체크해서 고치신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치유를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어요. 9장에 보니까 2절, 18절, 21절, 28절에 걸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같이 안 보았거든요.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잘생겼나 보신 게 아니에요. 학위가 얼마나 좋은가 보신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헌금 많이 하겠구나. 내가 고치면 헌금 많이 하겠구나. 그걸 보신 게 아니라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거부터 딱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저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 부족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요 이게 자꾸 믿음의 말씀 메시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선포되어야지 들음이 생기는 거예요. 히어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적은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지금도 우리 믿음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요 정말 다져지고 굳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개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9장에 보니까 9장 경우에는요 21절에서 22절은 한 직원의 믿음을 보셨어요. 딸이 방장 죽었는데 지금이라도 와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네요. 그 믿음 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21절에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 한 직원의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의 믿음이 나옵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 12년 동안이나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고치셨어요. 그 여인이 어떤 믿음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그러면은 내가 나을 것이다. 내가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이렇게 피가 질질 흐르는 이런 끔찍한 질병을 알았지만,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그 믿음 보시고. 그리고 28절에는 두 소경이 나오죠. 예, 두 소경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예, 일단 고백이 정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고백부터 분명했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28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할 줄을 믿느냐? 우리에게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확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정신질환 고칠 줄을, 자폐 회복시킬 줄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 보시고 치유하시는 것이에요. 개인의 믿음 보십니다. 개인의 믿음 보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갖고, 너무 문제가 심각해 갖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고, 뭐 믿음 가지는 정도가 아니죠. 뭐 하나님 없다 이러고 있고, 평생 교회밖에 다닌 게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부인하고 있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낫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부모의 믿음을 보십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까 제가 한 직원 얘기했는데, 이 소녀는요, 방장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방장이란 말은요, 지금 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just died라고 나와 있어요. 당장 죽은 소녀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죽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한 직원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직원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죽은 소녀를 살렸어요. 저도 옛날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신과약 하루에 12, 10살까지 먹는데 멍하니 앉아있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의식이 없으면 뭐 식물 인간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상태까지 갔어요.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의 믿음 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모 믿음 보신다니까요. 18절에서 한 직원의 믿음 보셨어요. 그 믿음으로 죽은 딸이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딸은요, 귀신이 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보십시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신 들린 딸,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쫓을 능력이, 믿음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귀신에 막 시달리고, 요즘 그런 사람들 쫙 갈렸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귀신 들렸다는 거 모르고요, 그런 뭐 딸에게 뭐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군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뭐 셀 수가 없어요. 뭐 이건 뭐 프리메이슨, 뭐 유태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요, 뭐 모르는 게 약일 줄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군대 귀신에게 전 시달렸다니까요. 그런데 뭐 네가 뭐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귀신 쫓고 있다 지금. 그랬어요. 전에도 쫓아봤고 지금도 쫓고 있다. 근데 뭐 내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 경우, 저 같은 사람의 경우, 저 같은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예. 감당이 안 돼서 때로는 제가 좀 피합니다. 예. 그 너무 많이 노출되면은 사실 이거 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노출되면 그만큼 영적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치유사역 많이 해본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치유사역 더 이상 안 하시는데요. 많이 노출되는 만큼, 많이 접하는 만큼 그 사역자가 영적 공격을 받아요. 나중에 목회 못한대요. 그래서 치유사역 안 하는 분들 계세요. 저한테도 하지 말라고 수많은 분들이 몇 년에 걸쳐서 얘기했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에. 나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요. 뭐 개망신 당해도 온갖 뭐 전 세계 군대 귀신 다 저한테 몰려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거 하다 죽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고집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그 군대 귀신에 시달렸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회복됐냐. 그거는요 부모의 믿음 보시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는 이 한 직원,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평생 어떤 집사님 17살부터요 환갑이 될 때까지 글쎄 시달렸어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악한 영들에게 시달렸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족이 만났죠. 제가 가서 사역했죠. 이런 분들 경우에는요 그 주위 사람들의 믿음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그 주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2절에는요 저 중풍병자가 나오죠. 그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믿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3절에는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치셨어요.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의 뭐 부모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하인은 백부장의 말하자면 종이죠. 부리는 그런 servant, 하인. 그런데 이 백부장이요 이 하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데, 이 주위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부모 아니에요. 뭐 친구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가? 사랑하는, 이 병든 사람을 사랑하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그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자기 언니가 이제 심각한 정신질환, 그러니까 자기도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남편이 있고요. 남편 밥 해줘야죠. 자녀도 학교 다니는데 자녀도 챙겨줘야죠. 근데 이제 언니에 대해서 참 그런 항상 책임감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으시더라고요. 또 그만큼 친언니지만도 사랑하지는 못하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낫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개인의 믿음 보시고 치유하시고요, 그리고 부모의 믿음 보고 치유하십니다.
부모 없다? 괜찮아요. 주위 사람들의 믿음 보고 치유하시는데 단 그 주위 사람은요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사랑한 것처럼 이 믿음에는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믿음에는 영적인 세계의 그 특징이 이거입니다. 이것은요 다른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교에서까지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요 믿지 않으면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교에서는요 믿으면 무엇이 역사에서 일어나는 치유입니까? 귀신이, 악한 영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믿으면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비나이다. 역사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물론 안 일어난 때도 있었지만 일어난 때도 있었어요. 예. 일어난 때 많이 있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까? 영적인 세계는 동일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으면은 역사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역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이름이 다예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이상한 무슨 할아버지 이름 뭐 지하 여장군 천하 대장군의 이름을 그거 다 귀신 역사인 거예요.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예. 믿음이 있으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죠. 그러면 이 산 보고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그대로 돼요. 예. 그때도 왜냐 믿음은 역사는 힘이 있어요. 무조건 역사는 일어나고요.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럼 나 한번 해볼까? 야 이거 재밌겠다. 예, 재밌을 것 같잖아요. 저희 그 언덕 위에 있어요. 저희 집이. 예. 언덕 위에 이제 힐에 있어요. 베벌리 힐은 아니고 이제 그 몬터레이 힐이라고 있어요. 이스트 LA 쪽에. 근데 이제 바로 옆에 또 언덕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재밌겠다. 이거 믿음대로 된다 이거지. 예, 그래서 저희 그 집 옆에 언덕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덕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단서가 붙는 거죠. 그거는 상식이죠. 이집트 제가 이제 작년에 이집트에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예, 은혜 한인교회 선교사님인데요. 지금은 또 이제 다른 데 가 계시는데 그 이집트에는 콥틱 처치라고 있어요. 예, 역사가 한 2000년 정도 됐습니다. 대단하죠. 2000년 됐는데 이제 그 이집트가 모슬람화 돼버렸잖아요. 예,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요, 이 콥틱 교인들 다 모아놓고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야 너네들 다 이슬람교로 개종해라. 개종 안 할 거라면은 근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말씀에 뭐 그런 말이 있다며, 그러니까 다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한 거죠. 예. 콥틱 교회를 완전히 작살내려고 다 없애버리려고 눈에 가시잖아요. 작정을 한 거죠. 말씀에 나와 있다며 뭐 믿고 의심치 않으면은 산이 바다에도 빠진다고. 그러니까 저 산 산 필요 없으니까 저 산 없애. 앞으로 10일 줄 테니까, 일주일이라고 그랬나? 줄 테니까 저 산 없애. 나와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은 너네 다 죽일 거야. 예.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 산에 뭐 사는 사람도 없고 산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뭐 개종하든지. 생명 걸고 기도했어요. 지진이 나갖고 산이 없어졌어요.
지진이 나서.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산이 없어지면 우리가 다 기독교를 개종하겠다고 얘기했대요. 왕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종했을까요? 예, 개종했으면 지금쯤 기독교 국가 돼 있겠죠. 이집트. 아직까지도 이슬람 국가죠. 개종 안 했어요. 에이, 재수 더럽게도 좋구나 너네들. 어쩌다 지진이 나갖고. 믿는 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산이 없어져도 안 믿어요. 정말 너네 재수가 좋구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약속은 지켜야죠. 그래서 캅틱 처치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그 선교사님께서 저한테 작년에 말씀하셨어요. 이집트 선교 아주 오래 하신 그런 분입니다. 예,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2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어 성경 Your faith has healed you. 영어 성경에는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에는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역사예요. 9장 2절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중풍병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그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아니 일개 사람이 무슨 죄를 사하냐, 문제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뭐가 더 쉽냐? 네가 치유 받았다, 또 네 죄가 사함 받았다, 어떤 게 더 쉽냐? 네 죄 사함 받았다. 그 말하기는 더 쉬워요. 왜냐? 증거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내가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 말부터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치유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는요, 죄 사함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이야 죄 사함 받을 길이 도저히 없거든요. 그리스도로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그 질병의 문제가 죄로 인한 것이다. 그럴 때는요 회개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은 먼저 믿으셔야 돼요. 죄 사함부터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 받는 것이죠. 그러한 그런 질병 질환도 있고요.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받고 또 치유 받았습니다. 근데 이 죄 사함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는요 악한 영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악한 영들도 치유의 역사 일으켜요. 모든 종교에는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모든 종교에는. 그러니까 믿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집도 갖다 바치고 다른 종교에서 그러거든요. 실제로 돈 다 갖다 바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이 죄사함은요 오직 그리스도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죄사함의 역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지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예, 죄사함도 물론이지만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아까 읽었지만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이죠. 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은 다음에 무조건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치유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추호에 의심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는 나을 것이다, 내 자녀는 나을 것이다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낫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우리 믿음대로 되는 것이라고. 오늘 메시지 제목이 너희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때 곧바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분들, 예. 자기 자녀가 믿을 것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무조건 나은데요. 근데 지금 20년, 30년 이상 지났어요. 지금 자녀가 환갑이 됐어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의심치 않았는데. 예. 의심치 않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고백.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간다. 그 믿음만 있어도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그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다. 심각한 문제가 왔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예수 천당 그 이상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뿌리 내려라. 거기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원에 관계된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들, 예. 자녀 안 낳았으니까 안 믿나 보다, 그럼 지옥 가나 보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다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예, 제가 잘 아는 분도 계시고 천국 가시겠죠. 그런데 왜 안 낳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귀한 분들인데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온 이후로, 이 세상에 온 이후로 말세이지만, 마지막 때이지만 점점 말세 지말 쪽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네. 점점 말세 지말 쪽으로 치닫고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뜻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요, 거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예. 그래야지 중요한 그런 치유의 역사 일어납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어요. 예.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아니, 죄악 가득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기쁠 일이 많지 않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어요. 왜?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예수 천당이 아닌 거예요. 예.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내 사단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왕, 내 죄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제사장, 내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기름 부음 받으신 참된 선지자. 그걸 정확히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 직분은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분명히 알고요, 이게 내 믿음이 돼야 돼요. 예, 백현민 목사 믿음 말고요, 베드로의 믿음 말고요, 사도 바울 믿음 말고요, 내 믿음이 되고 여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릴 때 열매가 맺히는 것이에요. 예, 뿌리 내려야지 열매는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시간이 걸릴수록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창세기 21장 1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예. 약속을 언제 받았냐? 한 70대 때에 받았습니다.
근데요, 언제 아들이 태어났느냐? 100세 때. 예. 100세 되면은요, 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좀 막말로, 예, 막말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뭐 우리 인생이 뭐 한 80밖에 더 되겠습니까? 모세의 고백인데, 예,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80세도 아니고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믿어야 될 이유가 지금 구원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치유받아야 되니까.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으니까. 내 주위에 있으니까. 가만히 뭐 이렇게 평생 사실 것입니까? 치유가 필요하신데. 우리 자녀들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치유가 필요한데. 믿음 가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초이스가 없어요. 인정사정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예, 여기에 좀 위험이 있는 것이죠. 닥치는 대로 믿어? 그러면은 뭐 다른 것도 한번 예수 믿는데 안 나오니까 다른 거 믿어볼까?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제가 만나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니까요. 예. 하도 급하니까 본인의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주위 사람의 문제가 너무 급하니까요 닥치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 초이스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이스가 없잖아요. 그럼 이대로 살다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다른 종교로 가고 이상한 데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면은 내가 주위 사람의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너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아냐 이거예요. 알아요? 그럼 그걸 믿느냐? 믿어요. 그럼 거기에 뿌리 내렸느냐? 골로새서 2장. 그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라고.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오직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뿌리 박아갖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초이스 없어요. 예. 이제 뭐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생명 걸고요 믿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 물불을 안 가리고 믿는 건 맞지만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 어떠한 그리스도냐? 기름 부음 받은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 뭐 더 설명은 더 이상 뭐 더 자세히 듣고 싶으면은 저의 옛날 치유 메시지 들으세요.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플레이리스트에 있어요. 치유 메시지 시리즈 35개. 그때는 제가 정말 그냥 그리스도 계속 증거했는데, 집중적으로 증거했는데, 거기에 뿌리 박죠. 그러면은요 치유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8장 또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대로 하인이 나았듯이, 또 두 소경의 믿음대로 그 눈이 떠졌듯이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 믿음대로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부족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또 악조건 가운데서도 나와서 예배 드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계속 이 믿음의 메시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뒤돌아서면 안 믿어집니다.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 현장을 잘 알거든요. 계속 한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 뒤돌아서면은요 안 믿어져요. 보이는 거는요 현실밖에 어두운 현실밖에 없어요. 자꾸요 무엇이 들어오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고 또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면은 때가 되면은요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의 증인입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치유를 필요한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음 부족하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어와 들림이 되어서 믿음이 생기고 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항상 수요일 날에는요 저희가 예배 마친 다음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단 5분이라도요 잠깐 앉아서요 지금 치유를 위한 중보 기도 또 자녀들을 위한 중보 기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